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포된 말씀에 의해 성경 용어 바로 알기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네, 상이라는 제목으로 이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였습니다.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할 딴지라도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꼭 필요한 기도 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부족한 종 입술을 주관하시고 피차 은혜의 자리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기적의 방에 이렇게 함께 등록된 분들이 100여 분 가까이 되는데 더 많은 이들이 이곳에 나와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놀라운 붕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심령들이 함께 와서 이렇게 함께 이 마지막 때 기적의 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시종일관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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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리즈 7번째입니다. 성경 용어 바로 알기 시리즈 7번째. 오늘 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 상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상으로만 만들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본적으로 받겠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광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그 별과 태양과 그 빛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달라요. 그 영광의 차이가 있고 뭐 주택 차이도 있고 면류관의 차이도 있고 이 세마포도 틀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상급을 달리하는 그런 말씀들인데 행실에 따라 상이 다르다.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27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오셔서 이제 먼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지상 낙원, 지상 하나님의 나라, 지상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질 터인데 벌써 그때부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계시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는 행한 그대로만 갚아줘서 이루어지는 나라니까 오늘
상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나타나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기준의 옳은 행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 땅에 입는 옷이 아닌 하늘나라의 상급에 오신 세마포가 옳은 행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세마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더 빛나는 세마포가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5장 16절에 보면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나타나죠. 이 계시록에는 천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뭐 힘센 천사도 있고 물을 주관한 천사도 있고 불을 주관한 천사도 있고, 그래서 15장 16절에 이 순교자들이 우리의 빚값을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걸 갚아주기 위해서 이 환란 때 순교자 수가 다 충만하니까 7 대접재앙을 가진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제는 7 대접재앙으로 순교자의 피를 갚아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7가지 재앙을 당하는데 이 2가지 의미죠. 순교자의 피를 갚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도 있고, 순교되지 못하고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는 그게 마지막 환란의 환경이 된다 그 말이죠. 예를 들면은 환란을 시작하면서 첫째에서 넷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물도 3분의 1이 없어졌는데 오늘 7 대접장이 내리면 그 물이 다 피로 변해서 먹을 물조차도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순교자가 되지 못한 분들은 그런 먹을 물조차 없는 그런 나머지 대접재앙의 환경 속에서 오늘 남은 연단을 받으면서 지나가는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피를 갚아주면서 오늘 대접재앙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 환경이 또 순교되지 못한 분들이 지나가야 하는 환경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이죠. 어쨌든 그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나올 때 오늘 그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래서 성도들만 세마포를 입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도 세마포를 입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천사들은 그 맑고 빛나고 화려하고 그 세마포의 모양에 따라 천사들의 직급, 계급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오늘 성도들도 이 하늘나라의 생활이 천사들과 같을 것인데 이와 같이 이 땅에서 행한 그 모든 행실에 따라 세마포가 틀리고 멸류관이 틀리고 주택이 틀리고 또 천국의 위치가 틀리고 다 틀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리즈 계속하면서 우리가 빛이 무엇인가도 배웠고 사랑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다 이렇게 지나왔는데 빛 정도가 틀리고 사랑 정도가 틀리고 믿음이 다 다른데 그걸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지 않고 똑같이 대접을 받는다면 말씀이 맞질 않죠. 그러니까 더 사랑을 많이 실천하면 그 행한 사랑만큼 갚아주는 것이고 더 빛되는 삶으로 영광을 돌렸으면 그대로 갚아주시고, 그래서 오늘 천국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나라인데 이 세상은 잠시 다녀가는 세상이잖아요. 어떻게 영원한 것과 감히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 믿고 몇십 년 정도 모태 신앙이래야 7, 80년 예수 믿고 이렇게 일생을 신앙생활 하다가 영원 세계로 가는데 그 7, 80년 죽기 전에 몇 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요 얼마간의 신앙생활이 영원한 천국에서 나의 영광의 자리를 결정하고 나의 멸류관을 결정하고 나의 주택을 결정하고 나의 세마포를 결정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원리인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네. 영원의 결정이잖아요. 요 몇십 년간의 신앙생활이 나의 영원한 천국 생활의
삶을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상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런 상을 받게 되는 이런 원리들을 잘 이해해야 되죠. 이 겁이라고 하는 세월의 숫자가 있는데 억겁이다 뭐 겁이다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이 천사가 지구에 한 번에 와서 지구에 있는 모래를 1000년마다 하나씩 가져간다면 그 숫자로 어떻게 계산이 되겠습니까? 모래 하나를 1000년 만에 와서 한 번씩 가져가는데 그래도 숫자 계산을 못해도 언젠가는 지구상의 모래가 다 없어지겠죠. 그게 겁이에요. 계산할 수 없는 세월이죠. 그런데 그것도 영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올라가서 이제 1000년 만에 한 번씩 그 바위를 밟았는데 그 바위가 언제 닳아 없어지겠어요. 근데 언젠가는 세월 속에서 그게 다 닳아 없어지죠. 낙수물이 떨어져 갖고 돌멩이가 이제 언젠가는 닳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그것도 영원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그 세월 속에서 영원한 나의 하나님 나라의 위치, 그 영원한 나라의 나의 주택의 정도, 나의 면류관의 정도, 나의 세마포의 정도, 나의 천국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 그래서 상을 받겠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지만 그 상을 받는 원리 자체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빗된 삶이고 그게 사랑의 삶이고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게 그 상을 받는 행실이 오늘 천국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을 받는 신앙생활의 행실이 있고 상을 받지 못하는 행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게 다 상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상 받는 행실을 한 번쯤 점검해 보고 거기에 걸맞는 신앙생활로 잠시 다녀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상이 하늘의 상급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도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세우는데 이 집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면 그게 공력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공력입니다. 그런데 그 재료가 이 집을 세우는 재료가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6가지의 재료로 세워지는데 그게 다 공력이 상이 아니고 불시험을 통해서 그 불 가운데서 타지 않는 그것만 상 받는 공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금과 은과 보석은 이미 불 가운데 나타났잖아요. 금이 왜 비쌉니까? 다이아몬드가 왜 비쌉니까? 이미 불 가운데 나타나서 변질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이런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나타난 신앙 안에서의 금은 보석과 같은 그런 신앙의 행위 공력은 불이 와도 그대로 남아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은 이제 불이 오면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 그 시험의 불 가운데 겨우 통과하여 상급이 없는 그런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공력도 있고 상을 받지 못하는 공력도 있다는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마태복음 6장에서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지금 여러 번 있잖아요. 1절 말씀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 상을 얻지 못하는 것은 바로 2절 나오는 말씀처럼 외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제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으로 구제했고 16절 말씀에도 금식할 때도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찡그리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외식적인 신앙의 행위는 전부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식한다고 하는 개념이 오늘 사람에게 보인다는 것이 나의 신앙의 행위가 은근히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한 것들, 칭찬이나 보수나 대가를 바라고 한 행위들,
권세나 인기나 명예 등을 얻으려고 한 신앙의 행위들, 이런 내면의 동기들이 있으면 이게 전부 외식하는 그런 신앙의 행위예요. 자기가 한 모든 신앙에 대해서 이 자랑할 마음이 있고 칭찬을 받아야기를 원하고 보수, 권세, 명예, 인기 등을 바라보는 내면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그게 바로 외식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걸 할 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표정이나 위선이나 체면을 따지고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또 사람들 앞에 은밀하게 모든 동기와 중심과 행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뭐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러지만, 이 사람들에게 먼저 인정받기 바라고 존경받기 바라고 칭찬받기 좋아하고 사리사욕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이 전부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상이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보면 예수님이 70인의 전도대를 이제 파송하셨는데, 이 전도대들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귀신들이 항복한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니까 귀신들도 다 항복하더이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가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70인의 전도대가 이걸 자랑하고 지나치게 기뻐하고 말이죠. 이게 전부 교만하고 이것이 다 외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겸손히 이렇게 은밀하게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기도를 더 잘한다고 하는 생각,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랑하고 자긍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좀 마음속으로도 하다가도 사람이 모여들고 누가 나를 보는 것 같으면 기도를 막 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말이죠. 이거 다 외식적인 기도다 그 말이죠.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타내지 말고 은밀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그 금식을 자랑하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이 전부 외식하는 거다 그 말이죠. 오래전에 벌써 뭐 30여 년 전에 친구, 신학교 다닐 때 친구 전도사가 뭐 체질이 금식을 하는 체질이 못 되니까 뭐 한 끼도 금식하기가 어려운데, 4학년 신학교를 마치면서 3일 정도 금식을 내가 해봐야 그래도 신학생으로서 체면에 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여름방학 때 정말 기적적으로 3일 금식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다 좋은데 일가 친척을 다 불러다 놓고 잔치를 한 거예요. 내가 3일을 금식했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3일 금식을 잘했지만 그 3일 금식의 상급은 다 까먹는 그런 자랑하고 그 잔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어느 목사님의 전도지에 보니까 불의 종이 부천에 오다. 40일 금식 6회, 7회 예정. 뭐 참 대단한 거죠. 남들은 평생 한 번도 하지 못할 40일 금식을 6회나 하고 7회까지 예정을 했다. 뭐 그 대단한 건데, 그거를 자랑해서 그래서 내가 불의 종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금식 자체도 외식적인 금식이 되고,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는 여전사님이 입신 체험을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영계 체험을 하면서 세마포옷을 만드는 곳에 갔었습니다. 이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따라 상급으로 만들어지는 옷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하면 하늘에서 저절로 그 세마포가 짜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전사님이 내가 과거에 신학교 다니기 전에 11조 헌금 많이 바쳐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얼마나 상급이 될까 그래서 물어봤는데 상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동안 제가 11조와 헌금을 많이 바쳤는데 왜 상급이 없습니까? 그때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너는 이미 땅에서 상을 받지 않았느냐? 너 자신을 위해서 바쳤지 나를 위해서 바쳤느냐? 그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입신종의 책망을 듣고 돌아와서 반성을 해보니까 자신의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된 이유가 11조나 헌금을 바칠 때마다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남들보다 많이 바치면 자신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게 될 이런 기대와 욕심을 가지고 바쳤기 때문에 받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은사를 행합니다. 방언도 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처럼 소리나는 구리처럼 예언도 합니다. 비밀도 이제 알았어요.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행하로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오늘 순교죠. 근데 그 순교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행하고 은사로 행하고 구제하고 순교한 모든 게 주님 보시기에 이 아가페적인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에 기준한 사랑이 아니면 그게 다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는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이렇게 타버리는 공력, 그건 사랑으로 향한 공력이 아니기 때문에 불타 없어진다. 연단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오늘 금은 보석처럼 연단 후에 이렇게 행실로 환경은 어렵지만 말씀대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러면서 말씀 지켜 행하면서 한 그런 사랑의 행위만 오늘 그것이 상급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가인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46절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이방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사랑해줘요. 이방인들도 형제는 다 무난합니다. 근데 오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치게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어떤 환경 속에도 이웃을 사랑하고 그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기준으로 사랑을 실천해 나가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그것이 상이 되며 그게 주님과 같이 완전의 길로 가서 하늘나라에 더 많은 상을 받는 귀한 자리로 나가는 이런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적의 방의 모든 용사들이 이런 상의 원리를 잘 깨달아서 하시는 것마다 상이 되고 잠시 다나가는 나그네 삶 속에서 몇십 년의 신앙생활이 영원한 천국의 나의 위치와 멸류관과 주택과 세마포를 결정한다는 분명의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상을 얻기로 달려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